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켜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듣고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신문을 보거나 저희들이 언론을 대할 때 보면 기독교를 전한다고 이렇게 내용상 기사를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 막상 그런 것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또 기독교라는 말을 올리거나 비슷한 말이라도 하면 아닌 그런 것들을 가끔 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문에 올리나 할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광고비를 주면 그것을 올리는데 분별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비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죠. 신문사는 죄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신문에 난 거야,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문제의 심각한성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는 일부 교회들도 어떤 천주교의 어떤 웅장함이나 또 어떤 정통적인 거나 이런 것을 흉내까지 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비방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교회 어느 곳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이렇게 형상으로 해놓은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우상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저희 교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옛날 중세 때 교회가 정말로 피폐된 기간이 있습니다. 무려 1000년의 기간에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진리,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구원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가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믿어지는 거야 하는 그것 외에는
하신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교회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역 가운데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시겠죠. 비를 맞고 때로는 또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엉뚱한 말을 듣고 가서는 안 되겠죠.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전하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사도 바울은 특히 나의 복음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감히 사도된 바울은 이걸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나의 안에 있는 바울 사도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늘 그 상과 우리의 알고 있는 그분의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 목회 활동과 선교 활동을 보고 있죠. 정말 위대한 사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7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없다고 그렇습니까? 복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이 변하여 이렇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말씀 가운데 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래서 성도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무엇을 도전하고 싶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고, 어떤 그룹사의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변하지 아니하면 인류가 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저를 늘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변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지난 수주일 동안 저에게 하는 이 매일 아침 뭐냐면은 오늘 변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오냐 하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를 새벽 기도를 쉬고 공부를 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지 않았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의 행복이고 날마다의 나의 소망이고 날마다의 나의 기쁨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 나오면 나를 살리신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별질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러 올라오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는 큰 기대감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습관처럼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냐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이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자의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서적을 쓰시고 편지를 쓰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이력을 우리가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 가운데 벗어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도 돌아서서 그 말씀처럼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으면,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서 흐려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들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희가 애를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적용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중세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떠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러한 얘기가 다 있었는지를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곳 가운데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책의 서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선포이고 전쟁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앞서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쪽 뒤에 가게 되면 실제 10절에 오늘 끝에 읽었는데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붙잡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를 주목해 보시면 지금이 우리는 이 주변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복음 외의 것들로 인하여 사실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과격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드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이나 형평은 어떤 중에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그 전쟁을 보고 있는 목자는, 그리고 전쟁 중에 그것을 보고 있는 참
인도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야죠. 우리를 지금 일어나라 하고 일깨워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맨홀 뚜껑 앞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래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어떡합니까?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야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쳐야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 이렇게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약속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것을 내 옆에 누군가에게 전하실 수 있으면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팽배하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내 안에 놓고만 있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뛰어가게 하옵소서. 혼자서 갈 수 없는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들 그것을 목도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저희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올라오실 때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올라오시잖아요. 다양하게 있으실 줄로 압니다. 몸이 아프신 것도 있고 관계 안에서나 또 때로는 가정에서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기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들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그것을 놓고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와 또 가지고 올라오신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어져 갑니다.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대로 단 몇 분이라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지역과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